창세기 27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7페이지 창세기 27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 이와는 반대로 장자의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결국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뺏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을 볼 때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는 했지만 배울 점이, 닮을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인간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상식적인 것들이 야곱을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조건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닮을 점이 없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것이고 때로는 깎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삶과 우리의 삶은 매우 닮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적 그런 관점, 도덕적 관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져 갈 것이고 어떻게 깎여져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은 더욱더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창세기 27장을 함께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려고 하면은 너무 많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간 부분인 6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 27장 전체 야곱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 어느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순간의 선택이 그렇죠, 평생을 좌우한다. 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전제품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가전제품을 사면 후회 없이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가전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지난 세월을 살아오다 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철학자인 샤르트라는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C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B는 탄생, 태어남을 의미하는 birth이고 D는 죽음을 의미하는 death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C는 choice, 바로 선택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샤르트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선택 중에는 잘한 선택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선택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물론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한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한 선택 중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수 세종학교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으면 어떡할까?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여수 세종학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된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1초 아니면 좀 장구하면 며칠, 몇 달, 이러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결정을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그 선택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게는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선택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의 남편 된 이삭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에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제 이삭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은 보통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친밀함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빈 곳을 채우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육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대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관례와 관습대로 장자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별미를 만들어 이삭이 즐겁게 행복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브람과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의 자녀에게 축복을 한다면은 이삭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이제는 나의 때가 끝났고 다음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아들에게 더 좋은 말씀으로 축복하고 또 이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 이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반대로 나의 입을 즐겁게 하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하라라고 그 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삭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지만 이삭은 항상 그에게 맛있는 것으로 별미로 즐거움을 주는 에서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삭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육신의 즐거움, 나의 만족이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보다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는 지금 당장 맛있는 것을 먹고 자신에게 맛있는 것을 제공하는 에서에게 복을 내리려 준비하고 있는 그 육적인 모습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원초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먹는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즐거움과 생각을 더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계획을 들은 리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삭의 계획을 들은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을 부르고 자초지경을 이야기하고 이제부터 네가 에서인 척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형이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다가는 내가 복은커녕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은 괜찮다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저주는 내가 받을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족장 우두머리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삭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으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단순히 다툰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묻지 않습니다. 그녀의 생각에 좋은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녀의 선택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급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어렵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상당한 시간을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리브가 본인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리브가는 창세기 35장 8절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라고 기록된 곳에서, 그리고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죽으며 유언을 남기는 31절에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세되었으며 라고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의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떠난 뒤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과정 전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남은 평생 동안 못 보는 슬픔을 당했다는 것이죠.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방법과 과정 또한 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핑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는 다르고 내가 정한 시간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리브가의 설득과 과감한 행동으로 인해 야곱은 에서와 되는 것에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한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심지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때부터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부터 야곱의 삶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옳은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는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리브가는 남은 여생 중에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인생이 되었고 야곱은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손해를 하나님께서 메꿔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다림의 삶을 통해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